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오늘로 이제 열왕기하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 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모두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며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왕의 말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갖고 반역했다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또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그런 북쪽 성벽이 무너졌고 도망가다가 또 포로로 사로잡혀서 이제 이제 두 눈 뽑힌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왕족이 이제 보이는 왕족이 모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바벨론 포로기, 또 바벨론 유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안에서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여호야킨,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왜 포로에서 해방이 됐고, 그리고 극진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많이 묵상해왔고, 뭐 예레미야부터 해서 지금 열왕기를 봐왔듯이 그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 메시지, 이 상황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지도자,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서도 그 왕들, 지도자들, 신하들, 백성들의 반응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봐 왔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그 경고도 외면했고, 그렇게 하면 혼난다 해도 그대로 행했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하나님 앞에 붙는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된, 정해진 그 결말, 멸망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음을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이제 어제 일단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시드기야가 잡혀갔었고, 그래서 8절 10절에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을 불태우고 성전 다 이렇게 성벽을 무너뜨리고 주요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8절에서 이제 그 기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19년째, 통치한 지 19년, 5월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왜 나올까? 또 위에 3절에 잠깐 보시면 또 느부갓네살이 어떤 기간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 기간에 나올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언제 다시 왔는지를 그냥 되새겨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기간은 종교력이라고 해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3절에 나오는 그 기간은 4월, 종교력으로는 4월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7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8절에 다섯째 달이라는 표현은 종교력으로는 5월이겠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8월이죠. 그러니까 한 달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고, 그냥 이미 예루살렘 멸망했고 왕조 잡아갔으니까 끝났겠지 싶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와서 이제 완전히 다 멸절,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어떤 소망이고 희망이고 없이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그냥 갔다는 것도 아니고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항복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들,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지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 냅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게 합니다. 농사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완전히 죽은 땅으로 냅두면 그냥 방치하면은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것을 천한 자들에게 냅둠으로써 농사, 포도원을 하게 만듦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생산을 해서 우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여전히 그 땅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완전히 어떤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게 해버리는 일을 해서 조금을 바쳐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거밖에 없다. 물론 또 깊게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죽은 땅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바벨론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놋바다를 깨뜨려서 바벨론 가져가, 놋으로 되어 있는 것들, 뭐 솥, 부삭, 불집게, 뭐 숟가락, 성전에서 이용하는 모든 그릇들, 뭐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서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약간 뭐 놋기둥이나 놋바다, 이게 좀 강조되는 것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놋이라는 그 금속이 이제 성전의 그런 기구, 성소의 도구들에 많이 쓰임 받은 그런 이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놋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치를 때에 관련된 그런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한다, 그냥 힘의 논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징표로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에 성전으로서 드러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미가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워낙 악의 길, 죄악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호의 의미가, 그 상징의 의미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은 어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어떤 의미로는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래도 되겠지 라는 그런 안일함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깨부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해오신 거 아시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왔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문이 믿음이 몇 세대고 몇 세대고 그런 거 얘기한다 한들,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바로 꺾으시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번 그 이상을 경고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한 번쯤은 괜찮잖아요, 무슨 이게 죄입니까? 다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모습들을 백성들이 이미 보여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백성들이 말로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말로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외부 세력을 불러오시고, 결국엔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성전의 그런 신앙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보고, 죄송합니다, 우상으로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성전이 내게 있으니까 언약궤를 우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으로 상징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부품들, 그런 것들도 싹 빼앗기게 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망가진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극약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과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깨부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너희와 나의 관계는 단절된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완전히 연을 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말이죠. 유다가 너무나도 잘못을 했으니까, 너무나도 죄악의 길로 걸어가니까, 우상 숭배, 가난한 자를, 약자를 핍박을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매를 드셨다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물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왜 알고 있는데도 순간의 방심, 순간의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기의 조상들이 사사기 때도 그렇고 이미 많은 앞서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혼났고 하나님께 잘했을 때 평안했고 너무나도 뻔한 이 간단한 결과를 알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어긋났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안 그러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묵상한다고 하는데도 순간적으로 저도 옛사람의 모습이 안 나오진 않거든요. 누군가 교회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담배 공초를 뿌리고 가고 그냥 교회 이 숲을 사이에다가 쓰레기를 던지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러면은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치우면 되는데도 그냥 안 버리면 되지 않나? 도대체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도덕을 안 배웠나?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이 상식을 모르고 왜 이것을 버릴까? 그래서 욱 하고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 이건 너무나도 그냥 세상적인 도덕적인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거 말고도 다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너는 심판 안 받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뜨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모르지가 아니라 나를 대입하면은 이 얘기가 내 얘기면은 어떨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비평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18절과 21절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왕궁 관리자들, 서기관들이 이제 잡혀가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리블라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루살렘을 계속 이제 파괴하는 장면을 앞서 우리가 읽어봤고, 그리고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이제 리블라에서 잘 머물고 있었고요. 그 느부사라단이 이제 이 남아있는 나름 이제 고위층들, 나름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 지도층들을 잡아서 왕에게 데려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기회를 주고 내가 강대국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줬잖아. 그런데 감히 반역을 일으켜라는 그런 이제 유다인에게 건방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왜 그럴까? 좀 머리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머리 있는 놈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너희가 이 유다가 나한테 다시는 까부지 않겠구나. 그래서 고위층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남아있는 고위층들을 이제 죽였다. 다른 문제가 생기도록 이제 처형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제 계몽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뭔가 말씀을 인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농사하고 포도밭을 가꿔야 되는, 한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은혜가 가득했고 복을 넘치게 누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풍요를,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타락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서 결국 파괴되고 무너지게 돼버렸던,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유다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완전히는 아님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
또 더 앞서 나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22절부터를 보시면은 이제 그 그달리아라는 이제 한 사람이 갑자기 부각이 됩니다.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 우리가 예레미야 그 열왕기야 22장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요시야 왕의 서기관인 사반의 그 손자 그리고 아히갑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의 분노로 이제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장면인데 그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이제 아히감인데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그 요시야의 나름 이제 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24절에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제 백성들 그리고 다른 군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 바벨론 입장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달리아는 예레미야를 도와줬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전해왔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대로 바벨론 듣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 편에 들어야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이 최고다라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도와준 이 그달리아, 그러니까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도 이제 좀 바벨론 쪽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럼 얘를 세우면은 딱히 뭐 불만 같은 것도 안 하게 잘 다독일 것이고, 알게 모르게 바벨론을 위한 이런 식으로 바벨론 쪽에 좋은 얘기를 할 테니까 얘를 세워서 이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총독을 세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24절도 아까 읽었듯이 바벨론에게 섬겨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달리아가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4절에 얘기하는 것도 그냥 바벨론을 위한 정책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을 이 그달리아는 그대로 듣고 또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후에 다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그달리아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절망, 어떤 좌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고 되새겨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멸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24절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희망과 또 소망을 품고요. 그 이제 이방 나라로, 이웃 나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것 또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25절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거는 예레미야 41장도 나온 부분인데요. 이제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 이제 그달리아를 암살을 하죠. 암살을 하고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인도 죽입니다. 그 바벨론 사람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혹스럽습니다. 나름 이제 좀 모여서 으쌰으쌰하면서 좀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핏줄이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바벨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친바벨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달리아를 죽인 거죠. 그런데 이를 저지르고 보니까 어라? 이거 잘못하다가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또 지혜를 구하러 갔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예레미야도 잡아서 포로로 이제 그 애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는데도 결국엔 바벨론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조금 이제 커가려고 하니까 그새도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심판 그리고 회복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심판만 보고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소망을 주신다, 분명히 희망을 주신다 했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그게 언젠데요? 지금 난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렵습니다. 언제 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안 되겠다, 지금 빨리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 그러면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내 모습이기도 하고. 자, 하나님은 이제 27절부터 여호야긴을 통해서 계속 희망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여호야긴이 그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끌려갔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석방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이 되는 해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이제 에빌 무르닥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고, 또 이제 좀 나름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일정한 양의 그런 물품을 지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갑자기 얘를 왜 대우해 주지?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냥 내가 이제 전에 왕과는 다르게 나름 이제 평화 정책을 펼치겠어, 나는 이제 강경책이 아니라 온화하게 나아갈 거야 라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슬슬 너희에게 그런 희망, 그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점점 보여질 것을, 비록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5장의 내용이 끝이 나고, 이 예레미야를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거역을 하고요. 그래서 거역하고 이제 우상 숭배, 그리고 어떤 부패, 그 악의 길로 걸어간 그 결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미래를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지, 그 구원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는 불순종을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러진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징계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회개할 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임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가? 내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심판은, 그 결과는 이제 우리가 계속 봐왔듯이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야 예루살렘의 그 멸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되짚어 보시고 하나님과 그런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해 오셨던,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런 은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는 과연 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이 똑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시고 부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